9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항상 향해야 하는 곳은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면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두려움 속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모든 것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오늘 시간도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손에 들려주실사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복음 들고 사람들과 만날 때 이 복음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성경 교독은 사사기 19장 20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짐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부터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집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어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배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들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매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위에서 치솟은 것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다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른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보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 아뢰오니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귀경길과 귀성길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반가이 맞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문제로 인한 갈등들도 주님 사라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인가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예, 오늘 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이어가고 있는데 은혜의 방편 4가지 중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설교가 마무리하면 다음 주일부터는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본질에 관하여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하면 누구나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고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저기 산에서 도 닦는 도인들도 그리고 무속인들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2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요 2가지가 기도의 2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2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통치를 받들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 기도는 하나의 기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2개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한 개의 기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안 되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막 말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한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2가지 축이 마치 마차 바퀴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가 앞바퀴가 빠졌어요. 갈 수 있을까요? 자빠집니다. 자전거가 앞바퀴가 퍽 빠져버렸어요. 자빠집니다. 마차는 더합니다. 말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차가 한쪽만 돌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쾅 치거나 아니면 가다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속도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기운 기도는 우리들의 인생을 전복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인을 모으고 예배당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성찬을 인도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기도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설교자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글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글입니다. 교인을 모으고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설교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여겨야 되는가?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가십덩어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대중적인 기도든 어디서 하는 기도든 가십적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동시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목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려면 어떡하죠? 일단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옷 입고 목욕하는 분 안 계시죠? 다 벗어요. 자, 그럼 이제 욕실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 하죠? 일단 한번 거울을 볼 거 아닙니까? 어디가 더러운가? 어디를 씻어야 하는가? 그렇죠. 물론 뭐 다 씻어야겠죠.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누칠을 하고 물을 끼얹고 씻겠죠.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목욕의 과정이에요. 기도도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추장스러운 옷, 교만의 옷, 더러움의 옷, 추한 옷, 쓸데없는 거,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흠과 연약함,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내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더 온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더러운 때들이 묻어있지만 씻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정화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게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행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엄청난 행운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출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제 3의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전에 입었던 옷 또 입나요? 아니면 새 옷을 꺼내 입나요? 전에 입었던 옷은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새 옷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입니다. 이 옷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으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씻어내고 벗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막 요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의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벗어던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표징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예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버지죠. 이 토레이 목사님이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이제 마치고서 미국으로 가는 집회를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내 욕심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허투루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째 장로로 봉직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일했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으며 모든 아이들을 내 자식들처럼 돌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철저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레이 목사님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써서 주었습니다. 30년간 기도한 것,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스럽게 봉직한 것,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 일한 것 모두 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의 주체가 되었군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도의 주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쯤 되면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비가 샜어요. 이게 지붕에 비가 샜어요. 그래서 주님, 이 지붕 좀 안 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붕이 계속 새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붕이 맥힐까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땜질을 해야 안 셀까요? 얘는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큰 등치를 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땜질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안 새겠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조립식 판넬을 씌우고 대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비가 새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열심히 그 비가 안 새게 하려고 애를 엄청 썼는데도 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계속 새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는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비가 여기저기 군영에서 막 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안 셀 거라고 믿고, 안 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비가 주룩주룩 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당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였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넘실넘실 찼더라고요. 걸레에다가 물을 짜가지고. 그때 당시 집사님 두 분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기분 좋게 옷을 그 뭐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와가지고서는 걸레에다가 물을 짜가지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한다고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믿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내 뜻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윤택함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일한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진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가짜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안함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린아이들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당장 먹을 그런 즐길 것들, 쫀디기 같은 거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해.
밥을 줍니다. 밥을 줘야 돼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의 모든 요청에 응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아이가 병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꿀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의 요청은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다구다구하는 자구새의 기도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이 시점에 있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는 결국 나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 와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못 바라고 있는 것들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기도로 옮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을 때,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맨날 중요합니다. 혹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버려야 돼요. 기도는 최종적인 전선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불행이 닥쳤습니다. 온갖 금고를 털어서 돈을 갖다 강대국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노예로 보냈습니다. 공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온 인류들 그리고 성경 역사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엄청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되고 내 이 가지고 있는 작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게 내 뜻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거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뭔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가정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나무, 풀, 공기, 흙,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차원만 바라보면 나, 식구, 그냥 공동체 아니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들은 그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뜻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엎드러지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하고 우쭐대며 사람들을 무시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겸손하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될 때, 그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나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뻔뻔하게 혹은 철망피로써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거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욕하는 대목이 여기에 있어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남는 댓글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교회 가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가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 받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얼빠진 기독교를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얼빠진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그런 등신 같은 믿음을 준 거예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건 결국 기도한 바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부끄러움과 죄됨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로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바로 잘 표현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을 나불나불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삶으로 응답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불나불 입으로 막 그냥 가머니서를 속이듯이 하나님한테 막 나가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삶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당장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요즘 기도가 안 된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기도가 안 된대. 그럼 뭐 기도는 로봇 마냥 뭐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저런 데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구덩이 같은 데 나 푹 던져놓고서 한 며칠 썩혀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다 구덩이에 빠질 짓이에요. 왜? 조만간
구덩이에 풍덩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면 자연히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된다. 입을 막아. 딱 그런 말이 나갈 때. 왜요? 바로 고난의 조짐이 뒤에 바로 닥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고난이 확 닥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이에요. 현실. 기도도 허구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게 아니에요. 현재성이에요. 현실성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당장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무언가 기술적인 노력이나 무언가 영적으로 대단한 무언가가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언가 영적인 아우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장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도는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을 다 해주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연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적당히 들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대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도 기억나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욕하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의 대원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원칙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743년에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인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아들 하나 주면은 우리가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아들 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세계적인 목회자를 키워야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어릴 때부터 양육시켜야겠다. 그래서 성경책 갖다 놓고 꿀 발라놓고 그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책인지 철로역정 갖다 놓고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철로역정, 성경 다음에 철로역정을 대략 한 1000번을 읽었다고 해요. 1000번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겠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아이를 기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그때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면 거의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뭐 그 아들 갖다가 뭐 출세 성공하겠다고 했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뭘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그 아들에 대하여 욕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모님도 욕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간청을 계속 앓았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하나님께 계속 때를 쓴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다음 주일에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지 에이필드 목사님 그 이후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자녀들도 태어나고 더욱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마음이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는 정말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되낼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조악하고 열악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더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내 자신의 부귀와 영달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많은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애쓰며 일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자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의 땀과 열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당했던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고통과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맛보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늘 머물러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번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예배 10월 4일부터 대면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실 분들은 고향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과일도 망했고 곡식도 망했고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눔과 사랑과 가족과 이웃 간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고향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한가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3일째 송 부르노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